1월호 종도사님 도우는 태을주 천지 조화 문명을 연다라는 주제로 작년 11월 증산도 대학교 교육에서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서두에서 종도사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의 도정 주제가 천지조화 태을주 문명을 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올 내년에 우리가 천지조화 문명을 생활 속에서 뿌리내릴 것을 당부하셨는데요. 한마디로 이 태을주 천지조화 문명을 여는 것이 진정한 인류의 문화 개벽이고 문화 혁명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태을주와 시천주 주문을 들고 이렇게 세상에 나아가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는 그 시천주 주문이 우리 근현대사의 첫 출발을 알린 동학 문명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셨죠. 거기에는 기존 선천 성자 시대가 끝나고 천주 아버지께서 인간으로 직접 강사하신다, 이런 선언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태울주는 인류 원형 문화의 핵심이자 세상 모든 진리의 열매입니다. 종도사님 핵심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7쪽의 좌측 하단인데요. 태울주는 선 문명의 근원이며 진리의 열매다. 태울주는 선 문화의 원류이면서 선의 역사의 마지막 종결판이다. 가을 우주 선 문화, 바로 태을선으로 우주의 정신, 그 꿈이 이루어진다. 태울주 하면 제일 먼저 안내성 성도님이 떠오르는데요. 이번 호에는 태울주 도수의 주인공 안내성 성도의 입도 과정이 실려 있습니다. 네. 종도사님께서 태을주와 시천주 통공부를 강조하시면서 태을주 천지조와 종통공부의 중심 인물인 안내성 성도를 도움 말씀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네. 안내성 성도는 태을주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찾다는 것이죠. 패백을 바치고 치성을 올리면서 상제님께서 상에 직접 앉으셔서 글 받아라, 천하의 복록과 수명이 이 주문에 들어있다 하시면서 주문을 직접 내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름도 내 선이라는 이름을 마침내 이룬다는 뜻으로 내 성으로 바꿔주셨고요. 또 경만이라는 호도 직접 내려주셨는데요. 온 인류와 천지 신명이 공경한다는 뜻이죠. 예, 그리고 다음은 종도사님께서 도운에서 또 태울주 공부는 신선이 되는 공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울주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을주 천지 조화 문명에 궤도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 종도사님께서는 진리 공부의 정법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요. 올바른 공부법을 알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달 도운에서 도통이 어떻게 열리는지, 대도통이 어떻게 되는지, 천지의 도통맥이 어떻게 전수되는지, 그 12,000명의 도성 독립의 주인공인 그 주권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1월호 개벽지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도통맥과 구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쪽의 좌측 하단인데요. 지구촌 인간 역사에 천주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마침내 오시고 아버지가 동방에 오신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완전 실패로 끝났다. 그게 오늘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원관의 현 주소다. 여기에 상제님 도생들의 진리 공부에 대한 지고한 역사적 의미가 있고 우주 역사 전환에 따른 시대적 소명이 있다. 가을 우주가 열린다. 가을 천지 새 세상으로 들어간다. 이때는 천지의 원주인 아버지가 오신다. 이것이 각성되고 선언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네, 구원관에서 우리가 난법, 진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도전 9편 200장에서 상제님께서 올바른 공부 방법을 모르고 시작하면 난법의 구렁에 빠진다고 직접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네. 도전 4편 32장에서는 상제님께서 모든 일을 풀어놓아서 각기 자유 행동에 맡기어
먼저 난법을 지은 뒤에 진법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익히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천주 아버지 하나님의 명을 받았던 성자들의 그 가르침들은 바로 이 진법을 낳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선천 성자들의 인류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그 메시지 선포는 실패로 끝났다라고 종도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를 영원히 오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네. 한마디로 우리가 맥 찾기가 어렵게 돼 버렸는데요. 그래서 종도사님께서 상제님의 도통법, 그 진법에 활연 관통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수행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도전에 태울주 공부가 신성 공부니라, 태울주가 우주 율련이라 예. 이런 성구 말씀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태울주 공부를 통해서 천지두와 도통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종도사님께서는 수행의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수행할 때 무엇이 가장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뭐 이렇게 자세를 허리를 반듯하게 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종도사님께서 허리, 이 척추를 바르게 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네. 척추가 우리 몸의 기둥이잖아요. 기둥이 기울어지면 만사가 다 기울어집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이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허리가 구부러지면 의식도 흐트러지고 정신이 삐뚤어진다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를 꼽습니다. 턱은 살짝 당기고요. 네. 손은 가볍게 주먹을 쥐어서 무릎 위나 허벅지 위에나 적당한 곳에 둡니다. 그리고 수행할 때 공경스러운 마음이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할 때는 합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수행 자세에 대한 그 종사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쪽에 이 하단 부분인데요. 몸가짐에서 허리, 척추를 바로 세우는 것은 의지의 표현이다. 하늘과 땅과 내가 일체가 된다는 의미도 있다. 내적으로 보면 실제 하늘과 땅, 천지 부모와 내가 한 마음이 되고 천지의 뜻을 성취하는 주인공으로서 천지의 종통, 도통맥을 쥐고 바로 서 있는 것이다. 그런 상태가 되어야 주문도 제대로 읽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종도사님께서 이 우리의 의식과 호흡이 항상 일체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네. 호흡법을 말씀하시면서 참진짜 진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기 때 어머니 태아에서 뱃속에 있을 때 그걸 태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짧게 이 가슴으로 호흡을 하는데요. 네. 그걸 범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과 달리 참진짜 이 진식을 하려면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숨을 내쉴 때 깊게 저기 하단적 아래쪽까지 회음 쪽까지 밀어 넣는다는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부정한 기운들을 다 쏟아낸다는 생각으로 숨을 이렇게 쭉 뿜어 올리는 거죠. 네.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길게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은 이게 오랜 동안 하게 되면 체질도 바뀌게 된다고 하셨어요. 예. 여기 원신과 식신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식신을 정화해서 원신을 회복하는 그 수행과 관련한 종사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6쪽의 좌측 이 하단 부분인데요. 수행이란 식신을 정화하는 것이다. 내 중심의 생각, 어떤 어두움, 충격, 고난, 욕망 이런 것을 자꾸 정화하면 원신이 밝아지면서 살아난다. 그리하여 드디어 이 법신이 머릿속에서 몸에서 튀어나와서 진리의 몸으로 온 우주를 채운다. 내가 영원한 우주의 진리 몸뚱아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색신은 아무리 잘나고 멋지게 팔등신으로 생겨도 결국 다 찌그러들고 죽어 없어진다. 예, 이렇게 말씀을 포함해서요. 지금까지 수행의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의원님 종도사님 도움 마무리 해주시죠. 예, 이제 우리가 나갈 일이 태을주와 시천주주 통공부입니다. 네, 그걸 위해서는
도전을 바탕으로 진리 공부를 하고 또 생활 속에서 수행을 실천해야 하는데요. 종도사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더라도 진리를 근본적으로 깨달으면 전화위복이 돼서 삶이 정말로 새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올 한 해 우리 일꾼들의 큰 비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